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만 주던 천한 죄인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남은 생에는 다시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미래를 함께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걸음을 옮기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을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으로 친히 마음 속에 채워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온전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학예 수양회를 준비한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손님의 모습이 아닌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충성을 다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갑습니다. 좀 교회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어떻게 아직 눈치 못 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은 저 뒤편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동대문 교회의 표가 저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다 같이 좀 불편하지만 뒤쪽으로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심으로 일심으로 이루자 구원의 은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응모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1등으로 결정된 우리
그 25년도 하교 수양의 표입니다. 일심으로 그 이루자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런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좋은 이번 하교 수양에 이제 우리 그 새로이 전도하고자 하는 목표 인원을 129명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도 다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온 것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근거해서 정말 그 우리가 꼭 좀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교회에 아주 맞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에서 각 구역에서 10명씩 또 우리 청년회가 20명 또 우리 학생회가 또 9명으로 참여하면 그 수를 채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는 우리 실정에 아주 맞는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표가 붙고 이제 모든 그 교회 방향이 하교 수양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변화는 우리 찬양대 가운이 아주 여름철 가운으로 바뀌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 지난주에 안 오신 분 같아요, 여기는. 어때요? 지난주부터 입으셨어요? 예. 저는 어떻게 그 지난주에 외부에 설교를 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이제 주제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그 좀 그 한 장을 택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한 성경을 통해서 택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이제 미리 이렇게 그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해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베소서를 택해서 같이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에베소서를 꼭 좀 이렇게 미리 많이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상 인사를 이렇게 보면 인사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국 분들의 대부분의 통상적인 인사말은 어떻게 돼요? 안녕하시느냐. 예. 한국 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냐. 자, 그 예전에는 여기 한 70년대 그보다 앞선 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시골 지역에서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자, 식사, 뭐 어르신을 만나면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 인사말이 나왔을까요? 대부분 인사말은 뭔가 그 사회가 또 그 나라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만든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의 인사말은 코가 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동상에 많이 추위에 노출돼서 그 코에 동상이 걸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코가 성하냐? 이거 이제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는 뭐 선저히 훈훈처 또는 아람 훈훈처, 자 건강하십니까? 또는 평안하시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인사말은 잘 아시죠? 샬롬이라는 겁니다. 뜻은 평강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왜 인사말을 그렇게 정했을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잠시 쉴 틈이 없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아시아의 제일 이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 대륙이 있고 밑으로는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힘이 남아 돌면 꼭 전쟁이 있고, 그러면 길목이 통로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평화를 갈구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년 이상 전쟁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한 것 같은데, 지금 중동의 그런 전쟁 보십시오. 참 비참하죠.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막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좀 덜할 것 같은데 이 신체가 훼손돼서 팔다리가 없어지고 평생 어떤 그런 후유증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거, 그 참전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정신적으로 평생을 그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늘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평화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근원이,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이에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모든 이제 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수많은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신적인 영역까지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자,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강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 원하는 것, 찾는 것이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항상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상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찾던 그 행복의 이제 그 정수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평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평화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천국에 가면 영원한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줄 좀 넣어놓으시고 로마서 14장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세상은 뭐 산의 진미를 먹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를 보고 의라고 하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자 이제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 천국에 가면 완전한 평강. 어떤 그 평강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불안, 초조, 두려움, 뭐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할 텐데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의 세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없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 어떤 분들도 걱정해서 그렇게 완전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자, 그런 그 고생을 좀 더 해봐야 이제 그런 것을 간절히 찾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뭐 금전적인 문제, 건강을 잃었을 때 오는 그런 고통, 두려움, 또 인간관계에서 말이에요.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뭐 얼마나 가정에서 부부간에 겪는 자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뭐 이거 다 열가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평강을 깨는 요소가 많은데 그런 그 걱정에 시달리다가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해방된다고 할 때 그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평강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만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육신은 아직까지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지만 항상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초월한 이 내적인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죄의 잔을 앞에 놓고 이 죄가 있는 동안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탁을 했을 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군인들이 왔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네로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나아간다는 말은 이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 꼬꾸라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근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길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전혀 평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군인들만 그런 것 아니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장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판장에 서면 죄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판사가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해방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내 생사권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버린 거죠. 자, 그건 간 마음대로인 겁니다. 어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갑의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면 재판장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편안해야 되고, 미결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인은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다, 진짜.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앞둔 사람들은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저 좀 마음에 평강이 왔다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또 사정없이 그 감정이 곤두박질 치고 난리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완전히 갑인 빌라도가 안절부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제가 지난밤에 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절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자, 압력은 들어오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려와서 죽여달라고 때를 쓰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좌불안석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인 예수님은 편안하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좋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병 때문에 이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산 사람이 어떤 신약을 먹고 완전히 병에서 해방이 되었다. 어떤 조건이 좋으면 평강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같이 읽어보면, 뒤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을 때 그 돈이 주는 평강도 있고,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오는 그런 병마에서 놓인, 고통에서 놓인,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인 그런 평강도 있을 수 있고, 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과 화해를 했다. 전쟁 중에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해방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은 전부 조건이 좋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죽음이 공포나 고통이나 평강을 깨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런 것이 있겠냐?
오늘 목사님이 너무 오버를 해서 주제를 너무 크게 잡았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공허한 이상에 그치고 말에 그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을 뭐하러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고 많은 증거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머리에 터져서 피가 흐르고 해도 그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강의 고통이 이 화상에서 오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그렇게 평안하게 찬송을 하면서 죽을 수 있었겠냐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마치 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못제 하시겠냐고. 얼마든지 고통 없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뭐 희망 고무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옛날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절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바울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누가 바울의 죽음 때문에 뭐 누가 데모하러 올 사람도 없고 우리의 위대한 사도를 석방을 시켜라고 뭐 광화문 앞에 모이는 것처럼 띠매고 오는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죽어도 세상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편안하게 찬송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걸 들으니까 이 간수들이 입이 떡 벌어진 거죠. 바울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바로 그 전날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이제 구금을 시켜놓고 다음 이제 해가 뜨면 저거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다면 그 어떻게 그 환경에 잠이 오겠냐고.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걸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어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 별별 생각이 들었을 텐데 베드로도 바울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바울은 찬송을 불렀지만 베드로가 잠을 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평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이 비단 그 옛날 그분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경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것, 환경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넓은 호수가 있고 거기에 호숫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 말이에요.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새들하고, 또 하나의 그림은 엄청나게 굉음을 내면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는 거예요. 폭포수 뒤편에 그 바위 틈에 새가 또 하나의 둥지를 틀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오늘 주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뭐 답은 나와 있죠. 잔잔한 호숫가에 있는 그 새 둥지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면 언제든지 그거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림인데, 폭풍을 하는 좋지 않는 환경이 닥치면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폭포수 뒤편에 폭포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상만 보면 뭐 폭포가 엄청난 양의 물이 굉음을 내면서 쏟아지니까 이게 뭐 두려운 것 같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굉장히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렇게 그림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 조금 좀 극단적인 것이 있어요. 뭐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가 주는 평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마귀하고 평안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스트레스가 있는데 술로서 그걸 달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괴로우니까 한잔하고. 어제 저녁에 한잔 하신 분 오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술이라든지 뭐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영 좀 이제 선을 넘어서면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스트레스부터 해방된 것 같은데 결과는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죠. 완전히 늪이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인 자, 그런 그 육신의 그 감정적인 것을 부추김으로써 잠깐 잊어버리지만은 결과는 더욱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해요. 무지가 주는 평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뭘 따지냐. 자, 이렇게 해서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 지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너무 좀 부담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좀 기도 부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 좀 전도 대상을 여기 서울에 살면서 좀 이렇게 전도했으면 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 친구예요. 한 세 사람 정도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니까 제가 너무 좀 버거워요. 요 세 사람이 똘똘 뭉치니까 뭐 삼겹줄은 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요게 뭉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요 친구는 조금 잘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괜히 엉뚱하게 고춧가루 뿌리니까 또 이쪽으로 휙 넘어가고,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각계격파를 해야지. 이 뭉쳐 놓으니까 세상에도 무슨 삼겹줄이 있는 곳이구나 해서 한 명만 불렀습니다. 왔더라고. 제가
초청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뻔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뭐 많은 분들도 만나면 요 또 무슨 집회 있냐 뭐 이렇게 그쪽에서 묻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무슨 뭐가 너무하다 생각하고 좀 각오를 하고 온 거더라고. 쭉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점이 있어서 이제 좀 객관성을 떼려고 좀 집사님께 좀 부탁을 해서 조금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겠더라는 겁니다. 뭐 그 친구나 저나 고향 친구니까 똑같이 앉아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뭐 누구든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는 객관적인 역사잖아요.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사실이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 유언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어떤 종교로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가장이 말해요.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바꾸면 이제 이 가족들 간에 이 갈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집안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양심 한 켠에는 이거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 듣고 나면 틀림없이 믿어질 것 같아서 못 왔다는 겁니다. 말도 말 같지 않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자기 딴에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그걸 제발 좀 이해해 달라고 나중에 사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한면으로는 참 괘씸했지만 한면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왔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그 제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데 어쨌든 아직도 어떤 뭐 지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게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이 변화를 수용했을 때 이 변화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딱 생각을 해버리는 본성적인 것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변화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거잖아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선택인데 그 잠깐 얼마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 가족들이 당신 그 아내가 말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성경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든지 자녀들도 말해요. 우리도 아빠처럼 정말 하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면 정말 삶의 모든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고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도 딱 그런 이게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의 평강이 깨져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제가 뭐 저하고 관계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시간 기도 부탁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 너머의 내세도 모르고 무지가 주는 그런 일종의 마귀가 주는 그런 평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자,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좋은 조건이라든지 뭐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그걸 뭐 평강이라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닌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오는 암덩어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됨으로써 오는 진정한 평강,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평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이냐? 이사야서 57장 20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악인에게는 항상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공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므로써 오는 영원한 평강인 겁니다. 자, 그걸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평강,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평강인 겁니다. 완전한 평강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진짜 평안, 영원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그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는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되면 그 은혜의 핵심 가운데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세상에 뭐 오만 은혜를 다 받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은혜는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근본적인 그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평강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글쎄,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순서만 바뀌었죠. 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평강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평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평강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방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짓밟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직접 마귀를 밟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자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화를 내고 노를 품는 전쟁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 앞에 마귀는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맞짱 한번 뜨자 붙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주 평안한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가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을 품고 막 어떤 열정은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평강이 없이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화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평강이 없었을 때 한 말이나 행동이었습니다. 뭐 다 끄집어내면 도저히 이제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되겠다 끌어내자 이제 우리 교회는 맞지 않겠다 할까 봐 겁이 나서 다 열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평강이 깨져 버리면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정은 좋지만 그 열정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항상 평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열정이 필요한 것이지 열정이 넘쳐서 평강이 깨져버리면 그건 완전히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이렇게 서론이 기냐 뜸들이지 말고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런 분 혹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얻을 거냐, 평강의 개념, 평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거냐, 이 평강을 얻을 거냐,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죄인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평강이 깨질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다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그 뒤로 화를 낸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이 평강이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 심지 대표적인 것이 어때요? 옛날에 호롱불, 거기에 어떻습니까? 바깥에 불은 붙이지만 심지가 이렇게 뭐 주로 문종이란 말 아세요?
자, 이제 종이로 갖고 심지를 이렇게 해서 그 기름에 등 위에 담궈 놓잖아요. 자, 그러면 그 종이를 타고 이제 기름이 올라가므로 바깥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심지가 항상 기름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지도, 우리 마음 중심도 견고하게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물에 강에 뻗쳐서 계속적으로 그 물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아무리 생명체가 있는 나무라도 강에서 떨어져 버리면 물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고 메마르고 죽는 거잖아요. 뭐 죽는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지만 얼마든지 평강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한 유대인들이 항상 불만을 토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그렇게 불만을 토했겠냐고. 평강이 깨져 버리니까 불만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마음속에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설마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만 의지한다. 그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겠죠. 문제는 항상 양다리라는 겁니다. 쉬운 것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어려운 것, 내가 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항상 주님과 상의하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는 항상 말씀을 붙잡으라.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거듭 평강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에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만이 아니고 평탄할 때만도 아니고 때마다 일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되어서는 절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운동자로 말하자면 항상 기울어져 있는 운동자인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어때요? 히스기야 왕 찾지 않겠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는 대표적으로 선한 세 사람의 왕 중에 한 사람인 거잖아요.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이후로 말이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특출했냐니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5년의 생명도 연장해 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잠깐 떠났다 그랬습니다. 잠깐 뭐 마귀를 대신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 떠나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을 자랑하고 싶은 그 객기가 올라온 거예요. 뭔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싶은. 저쪽에서 와가지고 소쿠리 비행기 태우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을 병이에서 놓았냐고. 아마 그 종처가 있다 그랬으니까 종기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암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나무가 아니죠. 무화과를 여기 종처에 바르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이 외부적으로도 보이는 그런 흉측한 질병에서는 아마 암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낫게 준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뭐 오만 감원 이슬로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보물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 버린 거예요. 다 보여줘 자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언제 얻었고 이거는 어디에 서는 것이고 막 한창 브리핑을 막 멋지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야,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나라지만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세상에 없는 징계할 보물들이 그 자그마한 나라의 왕의 창고에 다 있더라고. 저걸 쳐서 우리가 사사지 뒤지면 뭘 발견할지 모르겠다고. 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근거를 제공해 버렸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도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쉬운 일이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든 모든 것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도움으로 하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유익을 취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기 곤란한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께서 친히 때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이죠.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사건건 모든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의지할 때만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때때로는 육신적인 유익이 있을 때는 세상도 하나님도 동시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지. 애굽은 당연히 세상을 상징한다는 걸 잘 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세상적인 것,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않는 경우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평강이 있을 때는 육신적인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는 묻지 않는 경우가, 아니 오히려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실까 두려워서 우선 뭐 단 것은 곶감이란 말처럼 유익이 있다 싶으면 덥석 잡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제가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혹여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비리비리하냐, 뭐 사람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 참 인물이라고 없어. 그런데 조금만 눈을 옆으로 샥 돌리니까 야, 다 갖춘 것 같아. 어? 막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막 인품도 뭐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 우선 이게 육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주판을 두드려가지고 이게 유익하다 싶으면 안 묻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 또 애를 이방 결혼시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말이에요. 좀 신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도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교회와 상의하지 않고 말씀과 견주어 보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주님을 주님께 묻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이야기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겠죠. 기도.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겨 버린다. 영어로 캐스트,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오거든 그걸 무슨 뭐 보배 덩어리처럼 가슴에 품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께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손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빨리 던져야 되는 거야. 뭐 그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이발소에 말이에요. 손님이 오셨는데
이발사가 이 면도하기 위해서 그 더운 물수건을 얹잖아요. 위에 놓았는데 그 손님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뜨거운 걸 사람 얼굴에 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발사가 오늘 이발사 안 오셨어요?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걸 내가 계속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 이제 도로 큰 소리 쳤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염려도 말이에요. 우리가 손님 얼굴에 얹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다 다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유 우리 저 목사님 저렇게 속 없는 소리 하시네. 그거 자기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에이 내 입장 대보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염려하는 그 문제는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다 해도 그 양반 또 이거는 못 풀어. 내 알면 못 푼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자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겁니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이 뭐죠? 모든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게 문제가 내 문제로 딱 오면 이게 그냥 이론으로 그쳐버리고 실제로 현실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빨리빨리 주님께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제가 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검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평강의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내게 배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받고 듣고 본 바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형제자매 생활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행하느냐. 우리가 지금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주변 형제자매들의 생활을 통해서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행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 주체는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우리 하계 수양회가 다가왔으니까 오늘 발대식도 있지만은 조금 생각을 해봐요. 행하라. 그러니까 다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함께 계시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내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는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조건은 마지막에 행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하계 수행에 어떤 분들은
뭐 설마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편안하게. 아직도 마음을 말해요. 결정을 못해서 전도하는 것을 우선 고상하고, 야, 이게 나부터 이거 갈까 말까. 아우, 가니까, 정말 지난해 갔는데 그 사람 얼마나 코를 고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너무 불편해. 요즘 또 아직까지 뭐 발도 제대로 안 씻고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냄새도 나고, 너무 불편하고. 그럼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이번에는 좀 빠져볼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지역까지는 말씀드리기,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영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 아니, 그렇죠. 이야기. 이제 그 지역 다 갔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웃 학교 교사를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양회가 다가오니까 뭐 다 기쁨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형제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고 뭐 같은 과목은 달라도 뭐 이웃 학교 교사인데 뭐 뻔히 다 짐작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핑계를 대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핑계가 다 나와요. 뭐 가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 뭐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뭐 강제로 그걸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그 형제님이 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도 좋은데 자기가 아주 버리기 힘든 취미 생활이 하나 있는데 그게 테니스라는 거야. 뭐 어떤 분 얘가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야, 요 평소에는 그 이제 자기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름철에 막 테니스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이제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가? 보신탕을 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구수하게 먹고 또 이제 뭐 다리 밑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막 자기는 제일 행복, 진시황이 안 부럽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식구들 눈 떠 있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야, 수양회 때 다 가고 나면 이제 나 혼자인데 완전히 자유다 그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제 자기가 다 옛날에 하는 것처럼 막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 계획꾼들인지 뭔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개를 잡아놓고 테니스를 멋지게 치는데, 얼마나 테니스를 치고 싶었는지 개 껍질을 벗겨놓고 이 좀 다 장만을 하고 쳐야 되는데 물 끓을 동안에 그냥 껍질만 벗겨놓고 거기 나무에 매놓고 그새 또 한판 치다가 와보니까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개가 껍질이 벗겨진 채 온 동네 산으로, 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은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무슨 교사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뭐 자기가 이실 죽고 하니까 알지 제가 뭐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 저 오늘 너무 오버해서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분 과목이 기술이에요. 더 이상 이러면 절대로 제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개 찾았냐? 그때 아직까지 못 찾았대요. 어쨌든 그 뒤로는 다시는 얼마나 물을 일으켰으면 다시는 수양에 안 빠진다는 거야. 또 어떤 분들 이야기 또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 정도 한번 일 생기면 몰라도 이번에는 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 식구들은 수양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느라고 땀을 흘는데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느슨하게 그래.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냐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
말은 뭔지 아시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전쟁 때 말이에요.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랍과 전쟁이 일어나면 아랍 청년들은 징집 명령을 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진 귀국을 하는 것 아시죠? 유대인들의 그 역대 총리들은 전부 참전 용사였습니다. 참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꽁무니 빼는 그 사람,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이구야,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과격하게 그 수양회 그것 때문에 인간 취급 안 하려는가.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세상에 모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모아서 이때가 가장 많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때 그 수양회가 아니었으면 작은 지역교회에 있었으면 그게 지역교회가 크든 작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냐. 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아무도 집어서 이야기해 주지를 못했어요. 믿으라고 다그치기만 했지 왜 안 믿어지는 것인지 제 문제를 풀어주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유명하다는 그 강사들은 만나서 다 해봤는데 도대체 내 문제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학생이 정확하게 제 문제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겠더라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겠구나.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딱 한 번만에 제 문제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냐고. 자, 그것처럼 이번 하계 수양회 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던 분들 들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말해요. 가장 풍성한 말씀이 있고 가장 많은 경험자들이 거기에 모이고 분위기 자체가 오직 어때요? 그 영혼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곧 끝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흐트러지기가 너무 쉬운데 거기는 모든 분위기가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 이번엔 좀 꼭 핑계가 아니라도 일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간다는 마음을 딱 굳히면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딱 정하지 못하면 갈등이라는 것,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잘 아시죠? 칡갈자입니다. 칡 줄기하고 등나무 줄기하고 바깥에 보면 색깔도 같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꼬이면 이게 칡덩쿨인지 등나무 덩쿨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잖아요. 평강은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을 주님 앞에 정리하고 마음을 딱 굳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식구들은 다 참석을 한다. 마음을 딱 굳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 새로운 분들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분들 꼭 좀 인도를 한다. 조금 더 전도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역별로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헌금도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일에 내가 얼마든지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깨름직한 후회만 남지만은 그걸 주님께 들어서 잃어진 영혼을 건진데 사용이 되었다. 주님 앞에 가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냐고. 자, 그래서 특별히 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 때는 주일학교 때는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뭐 친구를 뭐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교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한 자녀를 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큰 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그런 분들 좀 우리의 힘이 닿는 분들 늘 기도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인도해서 우리가 그 129명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걱정을 오직 주님께만 넘기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평안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계 소양회를 준비한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